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성령님과 기쁨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5장이 참 재밌는데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교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서 의로워졌어요. 주 안에서 의로워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제 화평을 누립니다. 의로워졌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그리고 화평을 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이제 내 것이 돼요. 그러니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롭다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화평을 누리고요, 그 가운데서 그 소망을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2절 3절 바로 넘어가면요,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 그래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건 그 미래입니다. 그죠?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보며 즐거워해요. 3절은 갑자기 현실로 훅 내려옵니다. 뭐냐면 환난을 얘기해요. 소망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환난이라고 말할 만한 어려운 세상이에요. 소망 가운데는 즐거워한다. 하지만 환난 가운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환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숨는다, 피한다, 아니면 견뎌본다 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죠? 여기 즐거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합니다. 환난 가운데도 기뻐합니다. 어떻게 그러냐는 거죠.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또 소망을. 그래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소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은 바 됨이니,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그냥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뭘 부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요. 충만하게 하셔요. 주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가?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 기대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환난, 이 안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성령의 도우심, 환난 가운데도 소망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종교 내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얘기해요. 처음 시작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우리는 기쁜 사람들입니다. 소망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도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에도 거의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구약 이야기를 읽냐면요, 신약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뜻과,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 거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편 16편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요동치 않는답니다. 왜? 이건 미래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현실의 환난, 그 가운데 나오는 고백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들과 약속을 들으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로 오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기 어렵죠. 여기 시편 16편을 쓴 다윗은 뭐라고? 내가 요동치 않는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미래의 약속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난의 현실 안에서
내 삶의 혼란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대는 이 현실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왜? 그 이유는 8절 앞에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주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주 안에 있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이 환난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과 우리를 몽땅 다 흔들어 놓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혼란과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이 없었던 때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2020년은 특별해요. 전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더 혼란스러워요. 오래 묵었던 혼란들이 있어요. 늘 그랬던 혼란, 익숙한 혼란과 익숙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인생은 늘 흔들려 왔고요. 그리고 혼란스러워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우리가 맞닥뜨린 것, 이것은 조금 더 달라요. 우리가 여태까지 힘들었던 것들과 우리의 삶을 흔들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삶의 혼란과 우리를 흔드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왔는데 2020년은 조금 더 다릅니다. 맛보지 못한 혼란이요, 당해보지 못한 어려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그거와 비슷합니다. 요새도 있나 모르겠는데 월미도에 가면 뭐 디스코 팡팡 이런 거 있어요. 거기 가면은 막 이렇게 흔들다가요, 막 돌다가 팅팅 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 돌면 알 것 같아요. 흔들고 팅팅, 흔들고 팅팅. 그러고 나면 흔들리고 뭐 그래고 어려워도요, 대충 박자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기 있는 양반들이 가만히 두질 않죠. 흔들고 팅팅, 흔들고 팅팅 하다가 팅팅팅 흔들, 팅팅 퉁퉁퉁 막 흔들어대기 시작해요. 그러면 처음에 몇 번은 버티다가요, 그 다음엔 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지금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늘 힘들었죠. 그리고 늘 우리가 서 있는 땅을 흔들어 놨었어요. 세상에 답이 없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익숙해 왔어요. 인생을 뭐 몇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젊은 아이들은 넘어져도 노련한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버텨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충고도 하고 격려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처음 맛보는 혼란이에요. 그리고 처음 당하는 흔들림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죠. 두려움에 빠지고 거기에서 허무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흔들리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좀 더 특별합니다. 성령 강림절, 2020년 성령 강림절, 모든 것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흔들려서 도대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흔들고 새롭게 흔들지라도 늘 대답은 같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전에도 내가 익숙해서 덜 흔들렸던 게 아니에요. 그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주와 함께 하기에, 내가 주 안에 거하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면, 이유가 오로지 그거였다면 지금 새롭게 더 많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요동치 않는다고. 왜? 내가 전에 그랬듯이 주와 함께 있고 내 주 우편에 내가 거함으로 내 인생이, 내 삶이 요동치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과 지금 세상은 달라졌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달라지지 않았으니 전에 했던 우리의 고백이 지금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하기에 요동치 않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익숙해서 안 흔들렸던 거 아니에요. 주와 함께하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와 함께하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내 영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역설이에요. 혼돈, 흔들림, 그것이 만들어내는 건 두려움이에요. 그것들은 절망을 만들어내고요, 슬픔을 만들어내는데 반대로 그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물어보세요. 나도 여기 있는 다윗과 함께 세상이 혼란하고 흔들리고 전에 못 봤던 어지러움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주가 나와 함께하고 주가 내 우편에 계시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즐거워하십시오. 주가 함께 하시니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생각하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러니 소망 가운데, 약속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요. 환난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날마다 부으시기에, 주와 함께 있기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똑같은 고백을 다윗도 하는 거예요. 내가 요동치 않는다. 그러므로 내 영이 즐거워한대요. 내 영이 즐거워하는 이유를 좀 더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 그런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영원한 건 미래의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영원하다는 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나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든지라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고. 왜?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는 나를 늘 생명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 이 내용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지만 이 내용은 여기 구약에서 끝나지 않아요. 신약에서도 이 말씀들을 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주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것은 뭡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에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 자, 간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가 또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실 텐데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함께한다,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는다는 주의 약속,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얘기하셔요. 너에게 생명을 준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라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너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 생명의 영, 진리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오심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말했던 그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오심, 그 임하심으로요.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어떤 약속이었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시편에 있었던 그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붙은 말이 뭐죠? 네, 기쁨이 충만하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 기대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오히려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그 뒤에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의 약속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성령님 약속 처음이 이루어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임하셨습니까? 아멘.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그랬어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이것이 내 이야기인가요? 구약 다윗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거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은혜를 누렸어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똑같이 옵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의 놀라우신 강림하심과 오심을 통하여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지, 환난 가운데도
기쁨의 소망을 품고 있는지, 코로나로 모든 것들이 흔들려지는 세상이나 내 삶은 여전히 기쁘고 즐거운지. 만약에 아니라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내 삶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성령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아마 요 시간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바로 그 시간이 지금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셔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신 분들 기쁨과 즐거움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왜?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거죠. 갑자기 욕 같은데요. 미운 오리 새끼 얘기예요. 자기가 백조인데도 백조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날질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못 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못 누리는 경우들 많죠.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 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인천순복의 성도 여러분들,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 이러면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요? 아닐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 그것들을 체험한 분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환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깨어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특별히 2020년 이 성령 강림절 우리 모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 혼란과 흔들리는 세상에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소망으로 기쁨으로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그냥 흔들리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에서 그냥 옛것에 묶여버립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살아요. 아니면 방종하게 됩니다. 어쩔 줄 모르니 모르겠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돼요. 왜? 불안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너무나 흔들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삽니다. 그냥 꼼짝 못하든지 아니면 방종하든지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하지만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쁨 가운데 다른 일들, 변화들, 그것들을 만들어내며 삽니다. 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 오늘은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도대체 성령의 충만하심,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이 뭘까?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던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성령이 임하셨는데 기쁨이 도대체 무슨 기쁨일까? 사도행전 2장 보면 처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야기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장 4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이 성도들은 달라요. 성령 충만한 이들은 달라요. 이들은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기 보입니다. 우리도 이 일들을 그대로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요, 교제합니다. 그리고 예배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해요. 이 일을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혼란의 시절에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아니면 방종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놔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여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정서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합니다. 우리는 배운 게 그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일상으로 하는 것, 옛것으로 하는 것, 혼란의 시대 두려움으로 그냥 그렇게 사나 보다가 아니라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지만 여기 모여있는 이 교인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 말고 다른 정서가 밑에 흐릅니다. 예배, 교제, 찬미, 그 밑에 흐르는 정서는 제가 보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46절에 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뤘을 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예배하는데 그냥이 아니에요.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합니다.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소망 따라, 약속 따라 걸어가는데 그 걷는 길이 그냥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요, 그 밑에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정서입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기쁨과 순전함으로요. 마음을 같이하고 기쁨과 순전함으로가 뭔지를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 감정이 성령으로부터 왔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감정이 성령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리고 또 이 세 가지를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우리가 또 다른 소망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혼란의 시절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새롭게 살아가는데요, 그 마음의 정서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고 이 번역된 말이요, 조금 밍밍하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정서는요, 굉장히 진합니다. 이건 굵은 글씨예요. 진짜로 진하게 써놓은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호모띠모스라는 얘기예요. 호모 그러면 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그래서 우리 좀 호모, 옛날에 호모 얘기 좀 많이 했죠. 호모는 뭐 남자 뭐 이래요. 같은 성이죠. 그래서 호모입니다. 호모띠모스예요. 같은 띠모스 그러면요, 이건 영어로 뭐 패션이에요. 열정이에요. 호모띠모스, 같은 열정으로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맞고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려면 제 설명을 좀 들어주세요. 같은, 띠모스 할 때 이 띠모스의 의미는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뜨거움이에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호모띠모스, 함께 뜨거워져 있어요. 띠모스가 갖고 있는 느낌은 또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숨을 쉬는데 그냥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아주 거칠게 쉬는 숨입니다. 팍팍 숨을 그냥 팍팍 내쉬는 거예요. 숨을 씩씩거리는 거예요. 뜨거움, 숨을 씩씩 내쉼. 뭐 그림으로 보면 보통은 말에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말들이 막 코에서 막 입김이 팡팡 나오죠. 뜨거운 김이 푹 나오고요. 거기만 이렇게 연기들, 특별히 영화 같은 데 보면 겨울에 말들이 달리다 막 거친 숨을 막 내쉬는 게 나와요.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소망으로 걸어가는데 그 밑에 있는 정서는 뭐냐면요, 함께 숨을 내쉬어요. 함께 뜨거운 것들을 내쉬어요. 2장 46절에서 그래요. 우리가 2장 1절을 기억합니다. 여기 42절에 모여 46절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2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거칠게 숨 쉬지 못했어요. 숨 죽여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뜨거우면 안 됩니다. 차가워야 돼요. 조용히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어요. 온 모인 곳을 흔듭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달려나갑니다. 거친 숨이에요. 뜨거움이에요. 성령이 불같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바람이에요. 바람, 어떤 바람? 쌩쌩 부는 얼리는 차가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숨결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주와 함께 하는 이가 즐거워하고 그 마음의 변화는 뭐예요? 주와 함께 하는 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하는 이가 즐거워지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차가운 바람, 숨죽임이 아니에요. 씩씩거리는 숨들입니다. 그리고 뜨거움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그냥 끄적끄적 노트에다 그래도 나는 꿈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성령이 임하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모인 곳을 흔들어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서 숨어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뛰쳐나가게 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뜨거운 숨결이에요. 그 띠모스를 호모 같이 쉬기 시작합니다. 여기 함께 뜨거운 숨을 쉬는 사람들이에요. 뜨거운 숨결을 내뿜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뜨거운 숨을 내뿜습니다. 그러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냥 지쳐서 숨죽여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물론 절망이 있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난하고 연약하오나 주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고 주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는 자시니 주가 함께 하시니
그것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해요. 거칠게 숨쉬게 합니다. 뜨겁게 숨쉬게 합니다. 이 뜨거움이, 이 함께 숨쉬는 역사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고 순종하고 교제하고 세상으로 나가 사는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는 그 기쁨의 변화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호모띠모스, 이 뜨거운 숨결입니다. 성령 강림절 여러분들 꿈꾸세요. 다윗이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즐겁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냥 즐거워서 그냥 뭐죠? 안면 가득히 즐거운 표정에다가 뭐죠? 뭐죠?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노래나 하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다윗은 달려갑니다. 뜨거운 숨결로 달려가요.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골리앗에게 뜨거운 숨결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갈 때 노래하면서 씩 웃으면서 아니요. 그럴 리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기쁨과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밑에 있는 정서가 뭔지 잘 보셔요. 기쁩니다. 예, 즐겁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성령 안에서의 뜨거움이, 그 숨결이 함께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였죠? 마음을 같이 하고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여기 기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쁨, 여기 쓰이는 헬라어 말은요, 죄송합니다. 오늘 왜 다 이러죠? 아갈리아세이예요. 아갈리아세이라는 말인데, 이 기쁨도요, 그냥 기쁨은 아닙니다. 성경 특별히 헬라어로 5번 나와요. 성경, 신약 성경이요. 3번은 누가가 썼습니다. 나머지 2번은, 하나는 히브리서에, 하나는 유다서에 나오는데 앞에 3번을 누가가 써요. 2번은 누가복음에서, 1번은 사도행전에서입니다. 아갈리아세이라는 얘기는 다른 헬라어, 그 당시에 있는 헬라어로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참 많겠죠. 다른 책들은 다 안 나옵니다. 나오는 거는 여기 신약 성경과 그리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아진트라고 구약 성경에 헬라어 본이 있어요. 거기에만 나옵니다. 거기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이건 기쁨에 관한 이야기고, 셉투아진트에서 이 말을 아주 이상하게 특별하게 쓴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대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 셉투아진트에는요, 그 기름이라고 안 그러고요, 이 아갈레세이, 기쁨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대요. 그러니 이 기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건 기쁨의 기름입니다. 기쁨의 기름, 이게 뭘까요? 기쁨의 기름, 언제 기쁘냐는 거죠.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요, 특별히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으로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그 새롭게 시작되는 일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누가가 3번 썼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서 요한이 태어날 걸 알려요. 그때 얘기합니다. 사가랴야,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 그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갈라이세이, 네가 그렇게 기쁠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때 느끼는, 어쩌면 이 모든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다 뛰어넘는, 정말로 와일드해요. 거칠어요. 그냥 기쁨으로 어쩔 줄 모르는, 내게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 기쁨으로 그 뭔가 시작하는 그곳에,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곳. 누가복음에서 2번째는요,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의 부인이에요. 엘리사벳이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를 만나고요,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한대요.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뻐해요. 왜?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여기서 역사합니다. 이제 새 역사가, 새 장이 펼쳐질 거예요.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합니다. 아갈레세, 이 기쁨이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성도들, 이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 이제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거, 그것들을 받아들인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주는 기쁨, 세상에서 낄낄대고 하하대고 호호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는 다른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그것을 기뻐 영접하는 감격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 그 호모띠모스, 그 씩씩거리는 뜨거움으로 일어선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며 마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게 춤추는 사람들, 그 기쁨이 그 가운데 있어요. 3번째는 순전한 마음입니다. 순전하다는 얘기는 다른 것 아니고요, 매끄럽다는 뜻입니다.
순전하다고 쓴 헬라어가요, 아펠로테이트예요. 펠로테이티 그러면 자갈 길입니다. 아가 붙으면 자갈 길이 아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갈 길이 아닌, 울퉁불퉁한 길이 아닌, 뺀뺀하고, 뺀뺀이 아니죠, 매끄러운 마음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들을 다 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왜? 뭘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이 모든 말씀들, 마음을 하나로 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신다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뜨거운 숨결, 기름 부으심, 새로운 시작,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심, 몽땅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들은, 이 정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순종의 삶의 색깔을 달리 만들어요. 예배가 뜨거운 숨결로, 예배가 이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가 이 매끄러운 마음으로 나와서 드려지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내가 사랑하며 나가는 것이 이 뜨거운 마음과, 그리고 이 감격과, 그리고 이 매끄러운 순종의 마음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느샌가 세상에 있는 모든 절망과 아픔들, 그것들은 다 괄호 안에 넣을 수 있어요. 뜨거움으로, 그 감격으로,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매끄러운 마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 삶은 변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과 세상은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선하신 뜻, 우리를 복주게 하시겠다는 것, 우리를 또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 우리로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 우리의 삶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오순절에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여기 있는 이 한 마음, 뜨거운 마음과 기쁨과, 그리고 여기 있는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들, 그 일들을 해나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코로나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혼란 가운데 얼쩔 줄을 몰라요. 그냥 하던 대로 살자든지 아니면 포기하자든지 그 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전혀 다른 길, 예수의 사람들, 구원받은 이들이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흔들리지 말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매끄러운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 예배를, 사랑을, 섬김을 실천해 가기 시작할 때 여전히 이 혼란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이 혼란의 시절에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변합니까? 믿지 않는 가정들, 아니면 이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흔들리는 가정들 보면 짜증나고 지치기 시작해요. 날카로워지고 그냥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지만 이게 뭔가 싶어서 그냥 하던 거 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 처음서부터 세상에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않았어요. 늘 주 안에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뜨거움과,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그 매끄러운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 세상이 어려워도요, 우리는 이 소망 놓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코로나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요. 세상에 흔들리는 어려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주의 임재하심과 그 놀라우신 영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 영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매끄러운 순종의 마음으로 만드셔요. 여기에서 예배하기 시작하십시오. 뜨겁게 예배하셔요. 기쁨으로 예배하셔요. 그리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셔요. 여러분들 뜨겁게 사랑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사랑하셔요. 감격으로 사랑하셔요. 그리고 또 매끈한 순종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베풀고 섬기고 걸어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기쁨으로 여러분들 이 일을 감당하십시오. 이 밑에 깔려있는 이 정서가 우리 가운데서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더 충만해지는
이 시절이 되기를 바라며 성령님께서 또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뜨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매끄러운 순종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늘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약속의 말씀들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주의 백성들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사 이 기쁨의 마음, 아버지 이 뜨거운 마음, 하나님 이 기쁨의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